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6월 달을 시작하면서 한 달간에 걸쳐서 다시 새롭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026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또 2026년 후반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예배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기도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예배가 회복된 교회가 바로 건강한 동시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그 교회의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일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 기도의 회복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주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와 그리고 5번의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8편의 설교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정면 승부,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바로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송구인 예배나 1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속에 결심을 했던 새해 각오나 다짐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2026년도에는 이런 일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인생이나 또 생활에서나 교회 생활에서 정했던 목표나 결심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바로 반년이 지나고 나면 그 중에서 5% 정도가 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적지요. 우리가 20가지를 결단했다면 어떻게 보면 한두 가지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결심은 쉽게 하지만 그 결심한 것을 실천하고 이루는 데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해에는 자기가 꼭 날씬한 몸과 두꺼운 통장을 갖게 해달라고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살펴보니 기도가 거꾸로 응답됐답니다. 날씬한 몸은 두꺼운 몸이 되고 두꺼운 통장은 날씬한 통장이 되었답니다. 하도 사서 먹다 보니까 몸은 두꺼워지고 통장이 날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새해에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6개월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기도의 무릎이 아니라 졸음의 무릎, 기도를 졸업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졸기만 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기도 생활을 졸업하게 되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로 대제국의 총리였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총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니엘이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다니엘은 이 한 가지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빠도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 자, 10절 영상에는 작으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1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기도하는 일은 포기하거나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빠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에게 무척 곤욕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발표되었는데 그 조서에 의하면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누구든지 절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 그 문서를 이제 이 제국의 모든 지방에게 보내는 실질적인 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것은 총리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바빴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하던 대로 늘 그랬듯이 하루에 3번씩 영적 호흡을 그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다 깊은 곳에 산소통 없이 바다에 들어가는 다이버들을 프리다이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필리핀에 가서 2-3차례 정도 스킨스쿠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노클링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입에다가 이렇게 호수로 해서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물 위에 떠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스킨스쿠버는 이제 깊은 바다 속에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보들은 주로 전문가의 인도 아래 전문가와 1대1 짝을 이루어서 바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20m 정도 들어가니까 이 바닷속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TV에서나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오색의 절경들을 보고 그 열대어들이 그 춤추는 아름다운 그 바다의 모습은 정말 황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저를 인도하는 그 다이버에게 더 깊게 내려가자고 제가 손짓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갑자기 제 머리가 아파오고 숨 쉬는 것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전 그때서야 이렇게 계속 들어갔다가는 내게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저를 안내했던 다이버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겨우 스쿠버를 통해서 바다를 본 거는 10분도 채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다이버들은 깊은 물 속에 산소통 없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났을 때 그들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준비되고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산소통의 도움 없이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호흡할 시간을 놓치면 목숨을 잃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대제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적들의 음모가 숨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 바쁜 일정과 정적들의 음모가 숨가쁘게 조여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영적인 호흡,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처벌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를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바로 비상대책이나 아니면 특별한 대책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기도는 다니엘의 삶의 중심이었고 삶의 일부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늘 하던 대로 그의 생활의 일부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영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영은 기도를 중단해서 혹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문을 열고 행하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3번에 걸쳐서 이 대제국의 총리를 하게 된 사람입니다. 총리는 대통령, 즉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제국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다니엘은 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집행하는 총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금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늘 하듯이, 늘 하는 대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로 인해 기도하는 것은 지금 불법이 되어 있습니다. 제국의 법을 집행하는 다니엘 스스로가 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창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근데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그가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그 결과 고발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바로 믿음의 정면 승부였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오만이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방자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위협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정면 승부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대적들보다, 그리고 조서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왕의 권력보다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시대는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6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무려 250년에서 300년 동안 기독교는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합니다. 그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이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권능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충전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이라는 위험 앞에서도 다니엘은 영적 생명줄인 기도를 충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감사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의 법이나 바쁜 스케줄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영적 타협을 거부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창문은 열려 있습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거나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휩싸여서 기도의 문을 닫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창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의 창문을 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모아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의 밤을 이기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18절 말씀, 18절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여러분,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의 모함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결국 신하들의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조서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왕은 다니엘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발을 당했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악인들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다니엘은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금식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무고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만든 자신의 어리석은 조소에 왕은 견딜 수 없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그를 사자굴이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사자굴은 죽음의 장소였고 무덤이었고 패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에게 그 사자굴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은 왕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환난을 겪을 때, 질병을 겪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시간이, 세상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적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로 무릎을 꿇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의 맹수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평안을 구하는 정면 승부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는 우리를 삼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은 우리를 삼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질병이 우리를 삼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은 우리를 삼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각종 질병과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삼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자굴 속의 방패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 사자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매어도, 그리고 마치 사자처럼 삼킬 듯이 우리를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사자굴이 아니라 내 삶의 기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바로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다면 기도로 정면 승부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했던 산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를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있다면, 내 인생의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기도로 정면 승부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사자굴 앞에서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의 무릎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기도했던 다니엘, 아무리 위협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던 다니엘처럼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천국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현실이 되게 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무릎으로 정면 승부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험한 산이라고 할지라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2026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